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들의 무너진 자아와 우리들의 허물어진 가정과 깨어진 관계와 우리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시금 재건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은혜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남김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작은 무리들이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진동시켰던 예루살렘 성전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같은 3장 31절 32절로 가겠습니다. 계속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쭉 나오는데요. 31절 32절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깃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새벽 특세의 주제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 두 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우리의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기뻐하는 것 있습니다만,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기쁨입니다만, 우리의 힘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어제 아침에 한번 해보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확실히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제가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의 비전이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의 사업장과 회사가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가득하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다락방이 나눔과 사랑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공동체로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국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제사장의 소명을 회복하고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회복과 재건의 참뜻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참 중요한 뜻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모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므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외면으로 보이는 상징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그 재건의 다른 뜻은 거룩함의 회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 관계의 성벽, 가정의 성벽, 사업의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뜻에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함의 회복을 마음속에 두면서 이제 느헤미야 3장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느헤미야 3장 제 마음 같아서는 다 읽고 또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사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본문이 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읽기는 조금 번거롭습니다. 사람 말하고 어디하고 그 다음하고 요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참 그냥 성벽이 재건되었다 하면 끝날 일인데 뭘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싶지만은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이들이 함께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놀랍고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장면, 사실은 이 느헤미야서의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했고 그런 준비를 해왔던 것인데요. 대략 이 전체 성벽의 길이는 한 2km 내외가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 지도를 하나 그림을 하나 받으셨어요? 예, 받으셨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성벽이 어떻게 이렇게 준공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느헤미야 이 3장의 내용에 맞추어서 그림으로 잘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서 이 성벽의 재건 여러 이게 문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무엇으로 시작을 하죠? 오늘 여러분 3장 1절에서 읽으셨는데요. 어떤 문으로 시작을 합니까? 어디서 시작하는지 사실 잘 의식을 못 하셨을 텐데요. 바로 양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양문은 더 쉽 게이트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냐면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성전 앞에 보이시죠? 한가운데 성전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성전 뜰 보이시죠? 예, 그 성전 뜰 앞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오는 바로 왼쪽 위쪽에 무슨 문이 있어요? 양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의 문이 뭐냐면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을, 이 양의 문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건축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있어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양문으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절 읽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끝납니까? 읽기는 읽으셨는데 여러분의 머리가 안 읽고 아마 입이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고. 예. 양문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양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속죄를 위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속죄를 위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하여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시작과 끝은 명백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시작이고 나의 인생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그 모든 역사가 무너진 자, 깨어진 관계, 상처 입은 가정, 우리가 이게 다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재건의 시작은 곧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봤을 때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날 때 모든 사건도 모든 사람도 모두 다 거룩함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악하고 더러운 죄인, 내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 우리의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과 환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여러분 보시면은 아까 제가 지도를 일부러 카피를 해서 나눠드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디서 시작을 하겠습니까? 보기에 좋은 대로 저 밑에서 시작하고 저 위에서 시작하고 다 할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왜 이 진수를 양의 문으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끝나는지 우리가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재건을 바란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의 문제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떠 누구로 시작합니까? 예수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구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양의 문으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끝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재건도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거룩하게 바꾸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귀한 자매의 간증을 함께 듣게 될 텐데요. 우리 귀한 자매의 간증은 바로 나의 삶의 바로 이 재건, 내 삶의 재건, 그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양의 문으로 건축을 시작하듯이 내 삶 속에 양의 문의 건축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박이준 자매가 간증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를 이 자리에 온전히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저보다 훌륭하시고 간증하실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사실 맨 처음 간증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27개월 된 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운데, 보통의 어머님들처럼 똑같이 가정주부의 일을 해야 했고, 또 저의 일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경험한 일인데,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내가 주님을 욕보일까봐 저는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원고를 작성하고 그 원고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또 숙지하여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외워서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실수 없이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 아이가 굉장히 영리한 관계로 제가 앉아서 원고를 작성하려 할 때면 왜 그렇게 엄마를 찾는지, 엄마 밥, 엄마 쉬, 엄마 놀아줘, 계속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원고를 작성하고 아이가 잠든 후
아, 그래,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하였으니까 내가 이 원고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프로그램을 열어 원고 파일을 열려고 할 때 그 원고 파일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작성을 하였는데 모든 원고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기도하였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순간 저의 손을 꽉 쥐고, 그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면 안 돼. 내가 원고를 작성해서 그 원고를 완벽하게 숙지하자. 저는 그 순간 제 손을 꽉 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손을 활짝 편 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저는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붙들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원고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여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간증하자. 이 많은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춤을 출 수는 없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간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전해 보이나요? 이렇게 온전해 보이는 저는 가족들이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다 헤어진 2013년 5월 1일 새벽 4시 TV 뉴스에까지 보도될 만큼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저를 향해 돌진했고 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차량 바퀴에 끼어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의 약혼자는 자신도 피를 흘리고 다리가 부러진 채 강변북로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폐차 직전인 차 아래에서 저를 꺼내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 3일 전의 일입니다. 결혼 3일 전입니다. 행복하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어야 했던 저는 결혼식 당일을 의식불명의 상태로 식물인간의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방금 멀쩡해 보인다고 하셨죠? 저는 왼쪽 전신마비, 뇌출혈, 뇌경색, 목동맥 좌우 손상, 골반 6조각은 모두 부서져서 임신은 불가능했고요. 눈 시력 또한 너무나도 저하되었습니다. 제가 다친 곳이 하도 많아서 지금 뭔가를 빼먹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 송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검정색 옷을 입고 있죠. 그 당시 저의 모습은, 저의 피부 색깔은 이렇게 검정색이었습니다. 저의 몸은 모두 피멍이 들었고 TV 영화에서 보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2-3개의 링거를 이렇게 꽂고 있죠. 근데 저는 6개, 7개 주렁주렁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결혼식 당일을 웨딩드레스가 아닌 환자복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료진들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될 신부에게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전했습니다. 죽는 것이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의료진들은 그냥 기다려 봅시다.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삐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저도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뇌출혈, 뇌경색은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도 없었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의 머리를 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목을 뚫었어야만 호흡을 할 수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나중에 이 아이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아이기 때문에 뚫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성악 전공자인데 당연히 왼쪽이 전신마비가 되었으니 성악 발성은커녕 성대도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괴물 같은 목소리로 1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의식불명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희 가족이 의지할 것은 중보기도와 새벽기도의 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다락방부터 순장반, 교역자회, 토요비전 새벽 예배까지 어쩌면 저희 하객들이셨을 분들이 저의 중보기도자가 되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에 힘입어 기적적으로 15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식만 되찾았을 뿐 의사소통은 눈을 깜빡이며 했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다고 했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그냥 산송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왼쪽이 전신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울음조차 흘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하도 오래 누워있다 보니 제 몸에는 온몸에 욕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욕창이 나서 피부과에 또 갑작스런 시력 저하로 안과에 신경외과와 정형외과까지. 방금 제 다리가 온전해 보인다고 하셨죠? 제 다리는 60개의 쇠를 박은 다리입니다. 죽는 것이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의지할 것은 중보기도와 새벽기도의 힘밖에 없었습니다. 또 계절은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가대도 섬기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사실 25살이면 어린 나이 아닌가요? 25살 나이에 15개국이 넘는 나라를 음악으로 선교를 다녔고 호스피스 사역도 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저는 그 의문이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감히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신 건 감사한데 이건 아니잖아요. 살려주신 건 감사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그냥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저는 매일 밤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모두 절뚝이는 제 다리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았고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이렇게 살리실 거면 왜 살리셨냐고,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히 제가 성을 내었습니다. 누나를 살려달라며 40일 새벽 기도를 3번이나 했던 착한 남동생에게 분노에 차서, 알았어, 내가 알아서 죽어주겠다잖아. 기도하지 마. 난 끝까지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저 죽여주세요 그냥. 절뚝이는 언니 손을 붙잡고 교회에 가는 여동생에게 분노에 차서 정말이지 못할 말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었습니다. 제가 사고가 5월 1일에 났는데 제 생일이 5월 6일입니다. 의식불명의 상태로 있는 딸에게 중환자실은 케이크를 들고 오면 안 되는데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지 식물인간인 저에게 생일 케이크를 들고 오시고, 그때까지의 시간들 속에서 정말 눈물의 기도로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이지 못할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쏟아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기도, 중보기도의 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던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사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제발 죽여주세요. 저는 긴 시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내심이 꽤 기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를 누르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개할 것 없다며 버티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치지 않는 새벽 기도를 하며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를 하던 중 그 기도가 감사 기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대를 울려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큰 특권이고, 종이컵 하나를 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감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흘러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게 심폐소생술을 하였던 저의 약혼자와 결혼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귀한 딸을 허락해 주셔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포기했던 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부족한 여종이기에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 짧은 시간에 간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 사방이 앞뒤로 막힌 것만 같은데, 나만 지금 이 불구덩이에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나.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분명히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성경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당연히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기도를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지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셔서 저희 딸 채원이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족한 여종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나의 믿음과 간구하는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고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신랑은 오늘 교회 앞까지 저를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저는 간증하는 순간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제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이준자매였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주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150년의 인간의 불가능을 52일 만에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꾼 역사, 그 역사가 느헤미야의 역사였고 그것이 과거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준자매가 이야기했죠. 이 간증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손을 꼭 쥐고 내가 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키셨다고요? 그 손 풀어, 그 손 풀어. 내가 할 거야. 넌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오늘 이 아침에 이 메시지가 저에게 참 많은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재건도, 우리의 삶의 회복도,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도 누가 하실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불안해서 염려하는 그 손 풀어. 풀고 그 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들어야죠. 하나님께 들어야죠.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 이거 주님이 해주십시오. 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이 움켜쥐었던 손을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그러면 제 이 빈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저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무너진 것들을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예수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낸다고요? 예수로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소망 없는 인생, 죽여달라는 인생, 그 인생을 바꾼 것,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준자매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을 저희에게 어젯밤에 저한테 알려줬어요. 하나님 목사님 이거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라고 노래 찬양을 선곡을 해서 보냈는데 제가 한참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인한테 말을 안 했지만 왜 미소를 지었느냐면 우리 매주 드리는 찬송이에요. 한 주도 안 빼놓고 부르는 찬송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제 삶 속에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은 예수로 말미암는 인생.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소.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보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자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곳에, 바로 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 이곳을 보시옵소서. 이런 제 마음을 바라보아 주옵소서. 주님, 이곳을 살리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슴을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과 간증을 생각하면서 잠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의 정돈된 예배당, 우리의 깔끔한 외모의 예배자들의 모습, 하나님 바로 이곳에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의 간구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 이 간구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라고 부르는 이곳은 우리의 그렇게 잘 정돈되어진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무너진 삶, 내 무너진 자아, 겉으로는 어떻게든지 괜찮은 것처럼 버티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울부짖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같이,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무너져 앉아있는 바로 그곳, 주님 바로 이곳, 모든 것 기대할 수 없는 바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 우리의 쇼윈도 부부 같은 우리의 냉랭한 부부의 사이, 이게 자식인지 왼수인지 모르는 그런 갈등 속에 정말 사랑하는데 왜 이 사랑이 사랑으로 통하지 않는지 우리의 무너진 바로 그곳, 하나님 바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시작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어디에도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바로 이런 상황이 된 바로 이곳,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곳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은 양문으로 시작하여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를 재건하는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하심에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무너진 모든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의 삶의 재건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 무너진 삶의 자리에, 내 무너진 마음의 자리에, 내 깨어진 관계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움켜진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엽니다. 하나님 나의 빈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내 삶 속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제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 내 마음에 있는 걱정,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사람과 환경,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다 부서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귀하신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나의 자아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나의 관계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나의 모든 불안과 염려 속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의 걱정과 요동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내려있는 아버지 나의 내면의 자아 속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같이 불타고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여 게으름과 안일함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아버지 모든 어리석은 모습들 속에 아버지 바로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아버지 불타 아버지 무너져 내린 우리 내면의 성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메말라 터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자아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곳에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불탄 성읍에서 아버지 무너져 내린 성읍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관계에서 아버지 무엇으로도 풀지 못한 내 마음속의 답답함과 권고함과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내린 내 마음속의 완고함과 나도 나로 턱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내 손을 올려드리며 내 마음의 손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불타 없어진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손을 올려 주를 향하여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주를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망과 모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속상함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리석은 마음들 주여 이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부서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회복의 이름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갈 방법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아갈 방법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유일한 방법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아의 자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두려움의 자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건강에 깨어진 건강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안과 의심과 염려와 아버지 공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안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공포 속에서 그 염려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듭니다. 아버지여 살생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무너진 내면의 모든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옵소서 너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 너 김은수야 예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나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살아나라 너 우리 가정이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살아나라 예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나라 너 무너진 사업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